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8월 2일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궤도수정하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맞추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결단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제 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만약 잘못한다면 저를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배 출석이 게으르고 헌신도 적어졌습니다. 성도는 처음에 자기가 한 기도가 생각이 나서 두려웠습니다.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죽지 않자 계속 잘못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무서웠지만은 스스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으니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늘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알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평안하고 유복하였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평생 쫓겨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때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비굴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2편 뿐만 아니라 61편과 63편도 비탄의 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늘 다가옵니다. 오늘 다윗의 62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6절에도 반복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데 가장으로서 진실을 밝혀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가만히 있나? 그렇게 주위에서 부추깁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주변의 수많은 참모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왕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노력이라도 외세라도 빌려서 압살롬을 진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화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체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주님은 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아라.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에 요셉 알지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결백을 보디발 장군한테 말할 것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이요, 내가 당신께 충성한 것 아시지요? 당신이 내가 정말 정직하고 충성한 거 알고 곳간에 키까지 맡겨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랬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한 나를 못 믿고 그 요물 같은 못된 마누라 말 한마디 말을 믿고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일로 총리 대신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크라고 하는데요. 오직으로 말씀된 이 아크는 참으로, 오직, 그럼에도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ruly 또는 however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 이 단어는 대체적으로 문장을 강조하거나 앞과 대조되는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크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로 다윗을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급박함이 모두를 삼켜버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4절, 5절, 6절, 9절 앞에 항상 아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다윗이 잠잠히 찾아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반대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때도 그러나 참으로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의 산성인 것을 굳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다들 조급할 때도 가만히 있어 보아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시지. 하나님이 일을 아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일하실 거야. 난 알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큰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나를 묶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날 구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유치원생들이 꿈이 뭐요? 그러면은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안 하세요. 이런 우스개가 퍼진다고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정말 이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꼭 필요합니다. 날 구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값을 치른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요동치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 아프리카 토인이 큰 통나무를 깎아서 강에서 이동하는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애정과 정성을 기울였기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묶어놨는 그 배가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 카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루로 찾아 내려가면서 그 카누를 찾아다녔어요. 천신만고 끝에 남의 집 앞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웠나 보죠. 그 주인에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내게 파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자 또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고가를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자신이 다시 찾아와서 너무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타락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죄악 가운데서 찾으시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용을 치르시며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앉히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 내 삶의 반석을 삼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지선 자매 아시죠? 큰 화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미국 와서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한동대 교수로 가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한동대 교수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과 속에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었다. 섬기고 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죽을 것 같은 곳에 있었는데 정말 노력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고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도움을 나눠주는 위치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내 자신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루하루를 버틸 때 결코 오늘의 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말하는 이런 자리, 이런 축복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순간을 지나시고 계시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 기다리고 구원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동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새시요 바위시며 반석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오기에 순간순간 요동치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 다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윗의 귀한 고백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삶의 근거를, 나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독신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주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에게 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안연히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뛰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의 정결하심으로 옷 입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기도 제목 위에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